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곧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참 하나님에 대하여 또 우리 인간에 대하여 또 깊이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시간과 영이라는 그 제목으로 특별히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참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을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8월 이제 말에 그 이제 시간과 영의 세계 두 번째 그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그 전에 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과 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들에 대해서 또 한번 천천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TV 프로에서 제가 엄청 열심히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인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제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진짜 그 신들린 연애를 보면서 정말 참 정말 많은 도움이 있어요. 정말 이제 이 신들린 연애가 뭐냐면 이제 데이트 프로그램이에요. 데이트 프로그램인데 사주 전문 사주라는 사람들, 타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무당, 그 다음에 또 하여간 다 점성술을 하는 사람. 근데 이제 이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계기로 해서 진짜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이제 연세대학을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무당이 되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그 무당이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흔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즘 인기 끌고 있는 나는 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프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시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항상 많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를 보면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친구들이 한번 그 시청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방식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구나.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아는데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은 이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실은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변의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경험하고 살 수밖에 이제 없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뭐에 되게 익숙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이제 육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그 존재죠.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공간에 특화됩니다.
공간에 특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 공간에 있는 결국은 이제 이 물건들, 그러한 그 사물들과 우리가 결국 교류하면서 그걸 느끼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매우 특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넓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공간에 산다고 해서 공간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보면은 항상 우리 열심히 하는 이제 청년들이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왜 도대체 해외 여행을 가냐? 그 돈 가지고 선교를 하지 왜 해외여행을 많이 하지? 젊을 때 이제 열심히 청년들 먼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한번 들어서 한번 해외를 가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데를 만들어 놨는데, 좀 더 자주 다니면서 전도할 걸, 너무 해외 안 갔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걸로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이 공간을 대하는 그 공간을 가지고 사는 이제 그 인간의 이제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솔로다 뭐 이런 거를 보면 그러면 결국 이제 얘기하는 방식들을 보면요. 뭐 이 사람이 이제 과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전혀 한국 여자분들이 일단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데이트 못하니까 자기 관심 없다. 근데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진짜 우리 때는 뭐 미스 코리아 출신 여자분들이 줄을 섰거든요. 그냥 다 결혼했어. 근데 이제 결혼해서 가보면 뭐 다 허드렛 일 하는 남자들하고 결혼했어. 결국 이제 고생만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있어도 전혀 신경도 안 써. 결국 뭘 말하냐면은 결국 육체라는 것은 결국 육체가 경험하는 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 육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각각이 결국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들을 쭉 결국 종합해 보면 하나도 깊이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깊이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살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은 전혀 깊이 있는 대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야말로 그냥 이제 엔터테인이죠. 그냥 밤늦게 피곤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엔터테인이죠. 얘기하는데 아무런 깊이가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다른 경험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을 맞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이제 공간을 사는 사람들, 공간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오늘날 사람을 만나보면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철없는 건 똑같죠. 요즘은. 그렇죠?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뭔가 그 깨달음의 깊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철없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공간적으로 발달된 것만 계속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다양한 지식만 많은 거지. 깊이 있는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신들린달의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의 정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상담해 준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상담해 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 놀러 간다거나 뭐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다 그 신들이 명령하는 거. 그러니까 신들이 하라는 걸 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가는 데가 뭐냐면 산만 보면은 저기 우리 신령님이 저기서 기도하라고 한다. 또 바다만 보면 또 바다에 있는 또 무슨 바다에 어떤 신이 있는데 그분이 또 내가 여기서 좀 기도하기 원하신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정말 그 쉽게 말해서 어떤 이 공간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시간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왔는데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결국은 짝을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못 만날 것인가 이거를 다 자기 방식대로 점을 쳐요. 점을 치고 그 다음에 내가 과연 이 중에 짝이 된다면 누구랑 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다 나와요. 누구랑 이제 될 것을 자기들이 기도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예측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데이트 방식은 공간을 대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시간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사람들의 그 결국 현재를 통한 미래를 예측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이가 20대, 30대밖에 안 되는데 한마디가 진짜 되게 깊이가 있어요. 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주하는 사람 타로하고 그리고 이제 명리하고 그다음에 무당이고 뭐 해서 뭐 진짜 뭐 허튼 소리 하러 갔잖아요. 실상은 저래요. 이 사람은 결국 시간을 상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면서 결국은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깊이.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서로 이제 데이트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그냥 재밌는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뭐 먹는 거, 취미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딱 만나면 뭘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별 갈등 없이 잘 지낼 것 같나요? 그런 적개가 났나요? 이제 얘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또 카페가 뭐 산에 위치했으면 자연 그 보기가 좋은 데 있네 이런 게 아니라 또 신령님께서 기도하라고 산에다 말을 하셨거든요. 이제 얘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공간의 다양성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공간의 다양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대신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과연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일 어쨌든 놀란 게 뭐냐면 너무 그 사람들이 참 진중하다. 20, 30대밖에 안 됐는데 오늘날 미안한 얘기지만 은퇴를 앞둔 교수님들보다 훨씬 인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에 깊이가 있고 그게 제가
이 은퇴를 앞둔 교수님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이 20, 30대 사람들이 훨씬 진중하고 정말 깊이가 있고 결국 이게 결국 뭘로 하냐면 이게 시간으로 산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공간으로 산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결국은 우리가 결국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제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과거의 인류는 결국은 우리가 공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더 집중으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집중으로 살았다. 그건 뭐냐면 결국 이미 성경이 이제 그걸 얘기해 주죠. 이미 성경이 공간으로 집중된 것이냐 시간으로 집중된 것이냐 라고 할 때 결국은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현재를 통해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류도 결국 인류의 초기에는 결국은 제사장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래를 결정하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결국은 신탁이라는 것이 이 고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인간이 결국은 이 공간을 정말 이 대하고 또 그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결국은 앞으로 올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걸 통해 뭘 준비해야 돼. 결국은 이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은 무조건 공경의 대상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얘기에는 지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버는 돈을 건강식품에 다 쏟는 사람, 보이스 피싱에 재산을 다 나누는 사람. 이제는 아주 무식한 사람의 이제 대표로 이제 나이 든 사람 이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으로 살아오는 것과 이제 이 급격하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지금 한 300년 정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간으로 살아오면서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엄청나게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생각해보면 지난 거의 한 5, 6천 년을 시간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은 쉽게 말해서 이 지구라는 것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300년 정도 이 공간을 정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지구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인간은 이 공간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를 다 같이 사실은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결국은 너무 이제 그 과학 문명의 발달로 공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시간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육체로 사는 것의 중요성에 더 중요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 이제 영이 꼭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으로 산다는 것의 개념이 엄청나게 약화된 그런 시기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가 무조건 그 강남에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제 의사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의사를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해결책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정말 이 공간에 정말 매몰된 결국 생각을 가지고 인간들이 살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가는 이제 저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시간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근데 성경이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창세기 1장에 결국 무엇을 그러면 시간이라고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변 위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1장은 뭐냐면 이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런데 이게 뭐냐면 땅이 그쵸? 땅이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묻히 드러나라 라고 했거든요. 9절에 2장 9절에 그러니까 묻히 드러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이제 2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다는 건 뭐냐면 물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에는 뭐냐면 물질이 없다는 걸 말해요. 물질이 없다는 걸 말하고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뭐냐면 결국은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둘째 날 말이죠. 둘째 날 지금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그 겉을 지금 물이 감싸고 있거든요. 그 겉을 물이 감싸고 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기 둘째 날 보면은 바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궁창은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2장에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공간이요.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냐? 시간이 본격적으로 생긴 것은 넷째 날이지만 기본적인 시간과 공간의 그래서 태동은 이제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이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데 이것이 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한번 다시 만들어진다 보면 그래서 아직 땅이 형성되지 않은 그래서 공간이 존재하지 않은 근데 그것을 성경은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흑암을 표현했는데 이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빛이 뭐 하는 거냐겠죠. 이 빛이 뭘 하는 거냐면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빛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좋았어요. 이제 그 이유는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 자체가 낮이에요. 빛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했고 그렇죠? 어둠을 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빛 자체가 바로 낮이고 그리고 어둠 자체는 밤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성경과 이제 그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는데 원래 이제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는데 실은 원문은 이제 빛과 빛 사이를 나누시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빛과 어둠의 교차를 얘기하죠. 빛과 어둠의 교차. 그러니까 결국 빛과 어둠의 교차가 있을 것이고 바로 그 빛과 어둠의 교차를 통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 뭘 말하냐면, 결국은 이 빛이 비추는, 그래서 빛이 다니는 그 공간을 결국은 낮이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은 그냥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간을 시간으로 또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이제 시공간이 합쳐져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은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쳐져 있냐면 바로 빛이 비추는 부분이 낮이라는 시간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부분이 공간인데 이게 낮이라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비추지 않는 곳은 바로 그게 밤이라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빛이 비추지 않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과 공간이 얽혀져 있어서 그래서 준비되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6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공간이 만들어져요. 물 가운데 공간이 궁창이 생겨서,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둘째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결국 공간이 생겨요. 둘째 날에 공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서 그 다음에 이제 묻을 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없었는데 셋째 날 땅이 생기죠. 그렇죠? 물이 갈리면서 땅이 생겨요. 그리고 11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땅에 결국은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결국은 이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을 때 그 땅에서 결국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말하면 식물의 유전자도 결국 땅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식물의 유전자를 하나님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씨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만들어내신 게 바로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공간만을 만들 거면, 공간만이 필요했다면,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제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만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이 진행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빛이 없었으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둘째 날 공간을 통해서 아랫물과 윗물을 나눴다 그러면 공간은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공간은 생기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셋째 날 결국 과연 빛이 없이 땅이 만들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빛이 없이 또 이 식물이 만들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또한 식물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연 빛이 없이 과연 식물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빛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빛을 낮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빛이 있으므로 어둠과 대비해서 공간이 시간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시공간이 합쳐질 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빛이 결국은 땅도 만들어내고 식물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공간을 채우는 바로 물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공간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러면 빛의 역할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 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주 자체가 시공간이 섞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에 더 분명한 역할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셋째 날 식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식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빛이 없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식물이 더 이상 크거나 자라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빛이 없으니까 당연히 식물이 클 수 없겠죠. 그렇죠? 성장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빛이라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물체를 만들어내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데도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로 시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이고, 그러면 시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식물을 바라봤을 때 이 빛이 만들어내는 그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식물 입장에서는 식물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게 포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의 입자를 받아야 식물이 결국은 그것을 받아서 그래서 변화가 생기고 바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의 그래서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결국은 빛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빛과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차지하는 영역이 바로 낮이 되고 그 시간의 영역이 되고, 그러면 그게 밝다고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바로 빛이 비춰야지만 생명체가 자라난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그래서 결국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빛을 말하고, 그러니까 빛은 결국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은 결국은 성장이라는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그 변화는 다시 말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그냥 어떤 절대적인 어떤 원자의 움직임, 원자의 진동수, 그 세슘 이온이 9 곱하기 10의 10승배의 10승의 그 진동을 나타내는 그 1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빛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이 자라나는가에 관계되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이 앞부분에서 일단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빛과 관계가 있고, 빛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만물에 결국 운동성을 주는 거죠. 우리가 우주가 이 절대 마이너스 거의 273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주 자체는 변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변화가 없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빛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다는 건 뭐냐면 거꾸로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주에는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우주에 있는 그 물질들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넷째 날 광명체들을 만드는데, 광명체들을 통해서 빛이 전달되면 그때부터 결국 생명체들은 그 빛을 통해서 변화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시간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객체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여기 꽃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책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다 객체로 존재합니다. 공간에 있는 것들은 다 세퍼레이트 돼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 분리돼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초에 빛이고,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초에 없어지지 않아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빛을 이용한 것이 결국 뭐 보이저에서 그 전파를 통해서 아직도 지금 신호를 보내오잖아요. 그래서 태양에 밖에 있는데 불구하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전파라는 것이 빛이죠. 빛의 파장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먼 거리를 와도 전혀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공간에 귀속돼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또 생명체에게는 생명을 주고, 그리고 또 그 빛은 그 빛이 움직이면서 또 다른 빛의 입자들과 또 보강 상세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시간의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다 서로 연관돼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내일 만약에 우리가 비가 올 거다. 그러면 그거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태양빛을 받은 그 지역에서 그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태양빛을 받지 않은 곳에서는 찬 공기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열 교환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내일 비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바라본다는 건 그래서 뭐냐면 공간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되어서 바라본다. 다 연관되어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 아까 연애남녀에서 우리가 과연 커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은 그 커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얘네들은 그 시간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지만, 실은 그게 커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는 그 둘 사이의 어떤 상호 관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호 관계 속에서 얘네들이 될까 안 될까를 나름대로 그 상호 관계에서 생각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단절돼서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때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대한 얘기를 그 요한복음 12장에 아브라함이 나 볼 거를 알고 기뻐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한참 전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 볼 거를 알고 기뻐했지? 결국 뭘 말하냐면 결국은 세상은 물질로 바라보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바라보는 방식이다. 시간으로 바라보는 방식. 그러니까 시간으로 바라보는 방식은 뭐냐면 바로 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와 그 다음에 정말 다윗과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가 실은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공간이 결국 펼쳐진 것처럼 결국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을 연결시킨 것이 말도 안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빛을 가지고 구원의 그 계획을 정말 세우셨다면, 그러면 그 빛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접했던 빛이고
그다음에 모세도 접했던 것이고 다윗도 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의 역사 가운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하나의 통일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정말 이 동네 이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는 여기에 구별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많은 모든 그 각자의 만물의 그 시간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바로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말할 때 너와 내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고 또 너와 내 자손이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죠. 결국 그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원리는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에도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빛이라는 것이 결국 시간이고 그리고 빛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시간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체에다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생명체에 생명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변화를 준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시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만약에 내 생각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내 생각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극단히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은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소리고 결국 그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소리고 그건 뭐냐면 결국은 변화를 야기시키는 빛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 빛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것이고 변화가 없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똑같은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나의 좌절이 혹은 나의 절망 나의 어떠한 그러한 그 생각들이 내 가운데 오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결국은 이 시간의 영역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의 영역에 살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결국은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빛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결국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4절부터 5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 했냐면은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여러분이 그래서 창세기를 생각해 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한 말을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빛이 결국은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앞에 설교하는 말이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을 실은 말만 안 하고 그걸 풀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땅이 없었는데 거기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어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 그럼 뭐냐면은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빛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변화가 없었냐면 결국은 바로 어둠이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혼돈이 상징하는 것.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죄인된 모습, 그리고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참빛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빛을 받으면서 내게 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변화를 시작한다. 그래서 변화를 시작해서 결국은 내가 생명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렇죠? 빛이 비추는 것을 아까 보니까 낮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빛이 비추는 곳을 낮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낮에 속한 식물들은 다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변화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가 빛에 속하고 그래서 낮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은 나에게는 계속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시간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그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그 영의 속성이 전혀 사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면 바로 내가 죽어서 정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해서 생명에 속해서 변화가 있게 되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영원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시간의 영역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냐면 바로 내 삶에 빛의 그리고 낮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2장에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12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며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두움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어서 정말 내 삶이 그대로 어떠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시점부터 내가 이 시간의 영역이 정지되어 버렸다는 거지. 내가 시간의 영역에서 정지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으로 살지 못한다는 소리고 내가 영으로 살지 못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나에게 부활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어둠에 정말 있는 이 상황은 내가 그냥 단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끝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나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뺏어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뺏긴 사람은 결국은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변화인 결국 우리가 육체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정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내 가운데 빛이 없다면 결국 나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나에게는 시간이 정지된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반대로 내가 정말 낮에 속했다면 내가 빛에 속하고 내가 정말 낮에 속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자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라는 것이 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변화가 없고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는 것은 결국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정말 내가 빛에 속했고 그리고 낮에 속했다면 그러면 나는 부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내가 온전하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온전하게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셋째 날에 정말 이 뭇에서 많은 식물체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생명체들이 살아갈지 죽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넷째 날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셔서 그래서 태양과 정말 달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체는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고 또 우리가 어떤 곤란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생명체가 힘을 얻고 정말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공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죠. 나는 이 A라는 부분밖에 모르는데 나는 B 부분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C는 아는데 나는 D라는 건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공간만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시간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몰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네가 그걸 몰라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낼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여호사밧이 나는 전쟁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이나 나는 참 그런 담대함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는 그런 걸 걱정하지 마. 내가 온 지면으로 너를 두렵게 할게. 여러분 바로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으로 사는 방식이 있고 그것은 바로 영으로 사는 방식이고 그것은 바로 빛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 바로 이 빛이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이 시간으로 사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과 염려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시간으로 사는 방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것은 곧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또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버지 참 사람들 또 나의 지식과 또 나의 것들로 아버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우리는 참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세상은 그 외에 또 시간으로 살아가는 다른 방식이 있고 정말 그것은 또 공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아버지의 그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정말 그 삶의 방식일 때 아버지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한 그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